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난 뒤 곧장 공동체로 돌아왔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은 냉혹한 그 협박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전하면 너희들도 예수처럼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얼어붙거나 두려움에 흩어지거나 살 길을 찾아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보통 사람이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게 프린트를 정말 57분 30초에 나왔거든요. 계속 프린트가 안 되는 거예요. 원고를 어제 저녁에 많이 수정했거든요.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이렇게 프린트 좀 고쳐달라고, 프린트 좀 하게 해달라고 속으로 막 그랬는데 목사님 들어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프린터가 이제 되기 시작했거든요. 혼자 저는 막 문제 해결해 달라고, 프린트 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 보통이라면 대적들을 심판해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본문은요, 이렇게 위험한 순간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 저희들의 기도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 상반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굽어 보시옵고라는 이 뜻은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주목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종은요, 노예와 같은 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다 주인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종, 그들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담대하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담대하게 생각하는 그 용기,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이 단어는 유대적 배경이 아니라 헬라적 배경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노예나 이방인은 가질 수 없는 담대함입니다. 오직 자유 시민만이 가질 수 있는 발언권,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 예수를 발설하면, 가르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담대히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발언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공회로부터 받게 될 핍박이나 고난이 결코 가볍거나 그 고난을 몰랐기 때문에 이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그들이 당할 고난이 무엇인지도 똑똑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였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불법적인 재판을 하면서 그를 죽이기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요, 한 마음으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들은 온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그 시편 2편 12절 그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앞에 피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맡기는 거라는 겁니다. 피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29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주여 이제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섭리해 달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2편이 무슨 내용인지 보았죠. 악인들이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세운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보면요, 두려움을 없애달라는 그런 요청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도가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 배경은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그 치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제는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치유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의 초점이 참 중요합니다. 30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요, 표적과 기사는 사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런 능력을 구하는 것, 치유 사건을 구하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이 표적을, 이 기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안위들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존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합심하여서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본질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빌기를 다함에 이 말은요, 기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가 끝나니까요, 성경은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했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거대한 파도가 덮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압도적인 움직임을 뜻하는 단어가 이 진동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진동했죠. 또 시편과 선지서에서도 보면요, 그 진동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뜻이 뭐냐면 거대한 파도가 압도하여 인간이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즉 빌기를 다했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반절을 보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결과가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전하니라 이 뜻은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법을 볼 때 참 놀랍습니다. 이들이 위기 앞에서 한 번만, 그 당시에만, 그 순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5장에 가고 7장에 가고 12장에 가면 채찍이 맞고요, 교회가 흩어지고 사도들이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임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요, 그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문제들, 위협들, 가난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이제 살펴보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요, 앞으로 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후로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은 더욱더 살기 등등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토록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그들이 처한 상황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살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렵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도요, 질병이 여전히 있고 가난하고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요, 달라진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위기 앞에서 그들이 과거로 돌아가거나 도망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 하반절에 보면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령 충만을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한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님 손에 붙들려 사는 것,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제자리 걸음이 없습니다. 멈춰 서 있는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계속 걷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저희들도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참 놀라운 단어를 또 하나 발견했는데요, 31절 보면요,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요, 그 앞에 한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무리가 다. 몇 사람이 아니라, 소수가 아니라 다라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외 없이 다
모두 성령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신앙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족들 다, 교회 성도 다, 사랑하는 친구들 다 나로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30절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치유의 능력,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면서 정말 누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신들을 핍박하는 저 원수들, 공회원들,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또 세상을 쳐다보면요, 참 무너지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들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비록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것에 비판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받고 또 집을 나간 아들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은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면서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요, 여전히 우겨쌈을 당하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저희들 가운데도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는데 내게 있는 이 어려움과 또 문제들을 사용하여 달라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31절 한 절 말씀 믿음으로 받고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